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자비하심들로, 좀 표현이 어색하죠? 자비하심들로, 자비하심으로가 아니고 자비하심들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의 제목은 자비하심들로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죠. 본래 자비하심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그러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자비하심들로. 이제 여러분이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이후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신자가 수행해야 할 삶의 원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는 부분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3절 이후에, 사실 2절도 해당이 되는데 3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중 1, 2절은 그 뒤에 이어질 나머지 전체의 서론과 같은 것으로서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중대한 원칙들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구체적인 행실의 원칙들, 기준들을 알려줄 것인데, 그것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 어떤 원리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 원칙이 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주고 있는 3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기 전에 이 부분을 어찌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물론 중대한 내용들이 있어도 지나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렵지만 이 두 절이, 1, 2절이 본론 부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낱말, 한 단어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한 소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하심들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러므로라는 말에 담긴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본 것, 아주 압축해서 한번 나누면, 교리적인 면에 대해서 언급했던 11장까지의 말씀에 이어,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한 그 말씀에 이어 이제 행실에 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12장 이후의 말씀을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행실의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다. 교리와 일치되고 조화로운 삶을 보이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교리는 우리의 생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일치된 조화로운 삶으로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잘한다라는 것을 자기들의 기호,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자라가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교리가 행실로 연결이 되어지는 반드시 이런 차원으로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수행하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믿음은 지식만 있고 행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행실에까지 이어지며, 또 지식과 행실이 서로 다른 것도 아니고 항상 서로 일치되고 균형 잡힌 행동을 보이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지식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는, 이게 우리의 평생의 연습이고 훈련이고, 우리의 삶은 그렇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참된 믿음은 이 행실의 문제를 기꺼이 즐겁게 수행하려는 의지를 품고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한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그 교리와 일치된, 점점 일치되어져 가는 삶, 생활, 그러면서 억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감사와 기쁨이 깊어지고 커지고 즐겁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한 소절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행실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구체적인 일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입각해 순종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받게 될 구체적인 행동 원칙, 삶의 기준,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입각해 순종해 나아가야 하리라.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쉽게 한 가지를 확인해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나 믿으며 산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믿음의 종국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또 이 수요 예배 산상수훈을 우리가 로마서 들어오기 전에 산상수훈 나눴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론 부분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더 아주 신앙생활 하는 것답게, 그것도 능력 있게, 남들이 흠모할 정도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너희는 행해왔을 뿐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것이 영원한 선고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경시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런 자세,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아, 저렇게도 그냥 살 수 있구나, 저렇게도 사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주님이 주시는 평안 중에서도 언제나 영적 긴장과 또 영적인 차원에서의 두려움을
우리는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저 자기식의 믿음, 자기는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몇십 년 자기식의 신앙으로 그냥 간다.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책임은 영원히 지금 걸려있는 책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도 말씀의 종들에 대해서 기도하셨잖아요.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종들이 말씀으로 바로 이 강단을 지킬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의하여 그 사람 된 종의 입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네, 그러한 이제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오늘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도 사실은 감당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교리를 받은 우리가 이제 삶으로 그 교리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행동 원칙으로 받을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안 하면 죽는다는 식으로 주어지는 율법적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옛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불순종했을 때는 죽거나 저주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명령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명령부터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의 구별, 차별이라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구별이 주어지는 이 명령이에요. 이 계명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지음받은 사람과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피조물과 구분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17절로 구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의 첫 계명부터 그것을 어기면 죽음이 그 대가가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결과가 예고됐었습니다.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도 그와 유사했습니다. 레위기 26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8절이에요.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8절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여러분, 그 앞에 무서운 말씀 뒤에 마지막 절에서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간의 죄에 대한 이 집착, 그러니까 인간이 붙들고 있는 거, 죄죠. 죄에 대한 집념, 집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아주 무서운 저주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은 그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20절에서 28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율례 말씀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잠언 19장도 이렇게 요약하고 있지요. 잠언 19장 16절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실제로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는 그 행실에 따라서 영혼을 지키느냐 아니면 잃어버리느냐 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영혼을 지키는 축복을 받고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죽음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옛 언약의 말씀과 새 언약 말씀에서의 두드러지는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은 어떤 율법의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셨고 어기면 죽는다는 무서운 결과를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크게 다릅니다. 사도는 지금 자신이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행실에 관한 규례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먼저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구약의 계명처럼 못 지키면 죽음의 저주를 받는 그런 차원의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 일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율법으로 하자면 죽었던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에 이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을 믿음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답게, 이제 살아난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구원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답다라는 것이에요. 안 지키면 죽는다가 살아났으니 이걸 지키라로 바뀐 것이에요. 그것이 신약의 명령이에요. 이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것이다, 무서운 죽음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의 새로운 신분에 맞는 거룩한 행실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친절한 안내요, 격려인 것이에요. 못하더라도 죽거나 저주받는 일은 없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다시 계속 시도해야 할 것이 이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실에 관한 조항들은 못 지켰을 때 사망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류의 율법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 나의 주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모시고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이렇게 복되게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요, 더 이상 사망도 없습니다. 못 지켰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율법처럼 죽음의 저주를 두려워해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 이 원칙들을, 이 삶의 행동들을 지키려고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행동 원칙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그 행동 원칙을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기준으로 받아야 할지 이렇게 먼저 우리를 안내해 주는 말씀이 이 2절인 거예요. 물론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행하고 마음으로 품은 거 우리가 어찌 다 압니까? 아는 것 같아도 잘못 아는 경우가 태반이고 사실은 모르는 내용이 더 많죠. 그러한 우리의 인격적인 어떤 습관적인 태도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바가 있을 리가 없으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겉으로 잘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무서운 것은 안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실한 자인지, 누가 핑계를 대고 있는 자인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진실한 신자들 안에는 악용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아는 마음에서 그저 더욱더 진실하려고 할 뿐입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자기가 진실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늘 자기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을 늘 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압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이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함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행동 원칙을 지키려고 애쓰는 일이 마땅함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또한 그런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으로 3절 이하에서 주어질 모든 구체적인 삶의 원칙을 따를 동기가 아주 독특하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행동 원칙들을 우리가 따를 동기가 정말 독특하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그 은혜를 주시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그 구절을 많이들 기억하시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거의 너무
말씀에 몰입하셔서 못 그리셨나? 여러분 그 구절 기억하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입고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은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인자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참여하는, 여러분, 영생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 안에 이 은혜가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까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한 것이죠. 예.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몸으로 산 제물 삼는 이 일이 마땅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몸으로 산 제물 삼는 내용은 또 우리가 나눌 것이에요. 지금 이 목록, 이 행동 원칙의 기준의 목록을 받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에 로마서 5장에서 확인했던 바로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고요,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몬 죄인들이었으며, 그 때문에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었던 원수들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몬 자들이에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원수들이었어요. 그러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긍휼을 거저받아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버선발로 나와 밤같게 맞아주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해서 그런 사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에,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먼저 살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것들을, 죽음의 저주만 받아야 했던 자들을 오직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살리셨습니다. 먼저 살려내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이루어진 일이 전혀 없어요. 예. 먼저 살려내셨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려내신 은혜를 입은 여러분에게 이 행동 원칙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안 하면 다시 죽는다는 식의 사망의 계명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이것을 해야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영생의 조건도 아닙니다. 그죠? 이제 수준에 맞는 행동 원칙이요, 격려요, 권면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한 사랑의 조언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다시 하라, 기다려 주겠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죽음의 저주가 없다. 즐거운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올 모든 어려운 일들을 행실로 옮기라.
실패해도 또 애써라. 실패하더라도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다. 죽음의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즐거운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다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받으라는 거죠. 이 행동 원칙들을. 사실 주께서 말씀하신 이런 행실들을 누가 실패 없이 늘 할 수 있겠습니까?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그 목록들이 대단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이런 말씀들을 완벽히 실천하는 것이 실은 교리에 합당한 삶이고 지식에 일치하는 행동이며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믿게 된 교리와 하나님이 각별하시고 거룩하시다는 것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누가 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족속입니다. 진실보다 거짓을 탐하는 족속이에요. 사람은 본래가 죄를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랑하기까지 하는 족속이에요. 사람이. 즉 이런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악한 본성들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면 죄 지으면 죽는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죄를 짓고야 말 정도로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불러서 그렇지 사실 죄를 다른 말로 하면 하고 싶은 것, 하고 있는 것, 늘 갖고 싶은 것, 마음에 한없이 끌리는 것,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죄를 다르게 표현해 드린 거예요. 그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부터 죄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앞에 하나님을 불순종해라. 이러한 거짓말이 사람의 눈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보였죠. 그것을 의와 거룩한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죽어도 좋다. 뒷일은 생각도 안 하고, 아주 오래전,
특히 서울 쪽에는 밤에 그 폭주족 너무 위험해서 한번 취재를 했는데 그 10대 어린 여자애 남자애가 그 인터뷰하는데 외치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죽어도 좋다 이러고 외치더라고요. 그 어린애들이, 오토바이를 타는 어린애들이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죠. 이제 영원한 죽음을 저들이 맞닥뜨렸을 때 저들이 울부짖었던, 왜 우리를 회방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즐기겠다는데 어른들아, 니들은 이런 즐거움도 없잖아. 죽어도 좋아, 우리는 이걸 즐길 거야. 그렇게 외쳤던 것을 그 영원한 죽음에 떨어졌을 때 저들이 영원히 후회하고, 참, 여러분, 죽어도 좋다. 뒷일은 생각도 안 하고 일단 그것을 갖고 보자, 하고 보자, 저지르고 보자는 것이 죄의 강력한 유혹의 성격이자 우리 마음의 본성에 있는 치명적 독소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죄의 유혹을 온전히 피할 능력이 없는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교만하게 보이는 분들이 늘 계세요. 그분들은 나는 내가 죄의 유혹을 내가 피했어. 나는 그런 능력을 나는 소지했어.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까지도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요, 나는 말씀 없이도 이럴 수 있어, 이렇게까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죄의 유혹을 온전히 피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까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그런 높은 수준의 행동 원칙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실은 이와 정반대 아닙니까? 괜한 사람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그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주하고, 원수는커녕 형제도 도와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고 또 이것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께 아무런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적혀 있기나 했나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받은 자들이 하는 행동으로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받은 자들이 하는 행동으로는 너무너무 이거는 맞지 않는다, 안 어울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사람이 입은 옷치고는 너무 더럽고 경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돼지나 개들에게 어울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살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말을 돼지나 개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돼지들은 돼지답게 살아요. 사실은요. 개들은 개답게 산다고요. 그답게 못 사는 건 누구예요? 우리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어. 여러분, 새 생명은 이제 죽음이 배제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이 배제된 그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살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하심을 먼저 맛본 자로서 이 일을 실행에 옮기는 일을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즉 지금까지 이 일을 행실로 옮기는 일에 실패했다고 저주와 죽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자된 신분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 시험 못 봤다고 다시 죽이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건 우리 못된 인간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뒤에도 여전히 참으로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성경 말씀 외우고 있다고 다 된 것처럼 떠벌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의 무한하신 자비를 베푸시며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계속 이 놀라운 일들을 믿음에 합당한 행실을 이루기 위해 힘쓰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 다시 시작할 힘을 얻어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한 행실을 갖추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12장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행실의 도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점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율법적 명령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수행할 이 두 가지 요점에 입각해서 그것에 대해 두려워 떨거나 아니면 요즘 교인들이 흔히 하듯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거나 무관심한 채 보내지 말고 진지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키지 못했을 때 죽음의 저주가 주어지는 율법이 아니다. 한 번 실패했더라도 그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먼저 받아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어울리는 영광의 행실들이다. 너무나 가치로운 아름다운 선한 행동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가로 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나는 치른 대가가 하나도 없죠.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내가 치른 대가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가로 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 높고 높은 행실의 원칙들을 기꺼이 순종해 보아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중심으로 그 원칙들을 진지하게 대하며 실천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둡게, 사람들이 말할 때 천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한 사람이 만납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둡게 천하게 산다, 그렇게 다 역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신자가 그들을 존중합니다. 그들과 대화합니다. 그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한 신자가 다가가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천하게 제일 이 땅에서 어둡게 돈을 많이 벌지만 제일 참 어둡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이 이 한 사람에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고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서 이렇게 우리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말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 한 사람에게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어진 행실들을 따라 살 때에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그러한 선한 행실이 누군가에 의해서 선하게 평가받을 때, 그때 우리는 확연하게 우리의 중심을 내보여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로 앞으로 나올 높은 수준의 삶의 원칙들을 대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라는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의 영광, 그 영광된 말씀의 역사로 우리가 지금 입은 신자의 옷, 그리스도의 이 형상이 얼마나 고귀하고 복되고 참으로 얼마나 귀한지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긍휼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해야 할 원칙들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해 주신 그 말씀들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더라도 절대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더 열심을 내어 그 말씀을 훈련하며 그 말씀을 나타내며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그 열매를 맛보기까지, 그리고 그 열매를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기까지 힘써 애쓰는 그러한 삶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수요예배 가족들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족들 살펴주옵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우리 지체 가족일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임하고, 그래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